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의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네. 아담이 아담에게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했거든요. 먼저. 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니 이것을 아담 앞에 세우셨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세우셨는데 그게 이제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남자에게 취하였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맞는데 네. 여기서 먼저 여자를 만드시고 살로 채우셨다고요. 네. 채우셨는데 앞에 세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우리 하나 이런 거는 에베소에서 그 교회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연결시켜놨는데요. 네. 바울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뭔지 이해되세요 혹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 우리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서는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만드시고는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만드시고가 아니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에게 여자를 향하여 혹은 여자를 위하여 갈비뼈를 세웠어요. 갈비뼈를 뽑혔죠. 근데 질문은 이 갈비뼈를 보면서 거기 살점이 같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비뼈를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실화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덴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작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고 이야기를 극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뽑아서 여자를 향하여 세웠대요. 근데 질문은 갈비뼈를 뽑았어요. 이는 여자를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갈비뼈를 보고서 이는 뭐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근데 지금 독자들은 여자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읽고 있지요. 근데 깊이 보면 여자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감탄사가 아니고 무엇을? 갈비뼈를 뽑힌 갈비뼈를 보면 그게 뭐예요? 내 뼈죠. 내 갈비에서 뽑아 나온 거 내 뼈지. 뼈만 갈비를 우리 갈비를 보면 갈비 살이 붙어 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세워놓은 뼈를 보고 하는 얘기라고. 나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자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읽어도 되나? 그 질문은 그런데 이 갈비뼈를 뽑은 자리에 뭘로 채웠다고? 살로 채웠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이 그 요지이신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비뼈를 뽑은 건 무엇이며 여자를 향해서 세운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뽑힌 자리에 살로 채웠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 한번 설명을 좀 멋들어지게 해줘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질문은요 답의 반을 갖고 있어요. 어떤 느낌은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어떤 느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오거든. 그 질문 아무나 못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 이건 뭘까? 라고 의문의 반 속에는 답의 반이 사실은 살짝 있는데 그게 약간 흐릿할 뿐이지. 사실 저보다 질문하신 분 속에 그 답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갑자기 받은 질문이지만 질문하신 분 속에는 그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명쾌하게 나올락 말락 질문과 함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을 내 속에 있는 그 희미한 답이 있어요. 질문 속엔 답이 있다니까요. 그 희미한 답이 정말 그 답일까? 그거를 여기서 같이 확인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속성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질문은 얘기에 엮기로 가는데 하나는 내게 답이 있어. 어떤 답이 있어. 답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 답하고 맞나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고약한 질문이에요. 자기 정답과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넌 틀렸어 하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은 아니셔요. 그 질문을 들어보면 우리 영물이어서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그게 뭘까요? 살로 채우셨다는 게 뭘까요? 살로 채웠다는 게 뭘 것이며 또 갈비뼈를 뽑아서 세워놓고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노래는 뭘까?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사실은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이야기의 흐름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 맥락 속에서 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야 돼요. 그 맥락 속에서. 그죠? 그냥 그 맥락을 읽기 전에 그냥 직답으로 해볼까요? 살은 뭐예요, 살? 그 신약에서. 살과 피 얘기 나오죠. 살과 피. 살과 피 얘기 나오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예요. 떡과 포도주로 비유를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어느 때 나와요? 구약에서는 또 저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죠? 들고 나가는 거였죠. 제사장 제사의 원리에서 떡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와요. 근데 내 살을 먹으래요. 근데 뼈를 뽑은 자리에 살이 다시 채워졌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언저리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저리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뼈를 뽑아서 여자를 향해서 세우잖아요. 이거를 비유는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다면 이것도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모든 원형 복음의 원시 복음과 마스터 복음의 그림자가 다 그 속에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뼈를 뽑고 살을 찢어낸다는 게 뭐겠어요? 나의 뼈는 뭐예요? 나의 뼈. 뼈는 뭐예요? 골격이 뭐예요? 골격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 그 골격이 뭐예요?
갈비뼈가 뭐예요? 갈비뼈가 또 갈비뼈가 거기서 보호하는 거. 무엇을 그 이 심장, 네, 폐가 아니라. 가슴, 이 심장 거기 심장에서 혈류를 돌리고 온 에너지를 다 뿜어내는 그것을 보호하는 갈비뼈인데 그 갈비뼈를 뽑았대요. 이 뽑은 것의 의미가 뭐예요? 뽑아서 누구를 향해서 세웠다고? 여자를 향해서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여자를 위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어제 여자 뭐예요? 여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우리 안에서 보자고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의 남자는 누구며 내 안에서의 여자는 누구며 이걸 자칼이라 그러잖아요. 자칼. 네케바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이야 여성. 요거는 남성이고. 그런데 자칼과 네케바는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지만 성숙한 여인은 자칼과 네케바를 말하지 않죠. 여성이 아니고 이제 여자. 남자와 이샤, 이쉬 그러잖아요. 여자. 이 여자를 향해서 갈비뼈를 뽑았대요. 이게 갈비뼈가 됐든 이 뼈는 내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누구를 보호해요? 자기를 지탱하고 보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자를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장해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여자를 만나면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맞나요?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내 숨결을 보호하고 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를 딱 진쳐 놓고서는 여자를 만나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게 원리입니다. 여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갈비뼈와 그거를 뽑아서 여자를 향해서 세워놔야 여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는 세상 임금이었죠.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은 아닌데 누구에 의해서? 제자들과 유대의 그 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는 뭐였어요? 세상 임금이었어요. 이게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뼈와 같은 거였어요. 이 뼈가 있는 동안은 사람들 속에 예수를 향해서 세상 임금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구름이 예수를 향해서 둘러싸여 있죠. 예수가 있는데 이게 예수를 보호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는 그 사람들이 그 인식 속에 갇혀 있어요. 예수는 스스로가 그 장막을 친 적이 없어. 장막을 친 적이 없어. 이게 예수를 보호하는 것이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속에 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아, 출포리에서 말씀을, 뭐 성경을 뭐 어떻게 보는 사람, 그게 저를 보호해 줘요. 저를 지켜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를 가둬놓을 뿐만 아니라 저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셔요? 그게 제가 그 속에 갇혀서 그것을 즐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나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형성해 놓은 이 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장막을 쳐놓은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쳐놓은 장막이 있어요. 나는 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나를 지탱하게 해줘요. 나를 보호해줘요. 내가 나로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근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는 누구를 만날 수 없다?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갈비뼈예요. 왜냐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이 둘로 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형성한 보호장막, 내 스스로 형성한 보호장막. 이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엉뚱한 나를 나라고 주장하는 갈비뼈요 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뽑아서 어디를 세워야 된다고?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그 뼈는 뭐예요? 내 살이에요. 내 뼈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살이구나. 이게 내 뼈구나. 이게 내 살이구나. 이거는 감탄사일까? 이건 그 느낌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 애지중지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게 하는 죽의 장막이네.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아, 이거였구나. 이게 뭐와 똑같은가 봐보세요. 나는 뭐와 같다? 나는 아파르다.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다.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 나는 티끌이로소이다. 내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고 원어 성경을 했고 무슨 말씀을 알고 깨달았고 무슨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나오고 이 모든 똥폼이 뭐다?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군요. 그거나 갈비뼈를 뽑아서 이게 내 실체였다. 이게 내 실체였다. 이게 내 뼈였다. 이게 내 살이었다. 이걸 어떻게 뽑아서 세우는 거나 그게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다 그거를 매달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예수를 향해서 형성해 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달아놔요? 십자가에다 매달아. 그게 갈비뼈를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의 살이에요, 살. 그거를 먹으래요. 그 피를 받아 마시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살로 채워졌대요. 새 살로 채워졌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새 살로 채워집니다. 아멘. 그렇지요. 그 새 살이 어떤 살이겠어요?
이렇게 뿌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살은 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과 교리, 지식, 이건 어떻게 되고? 거세 되고 무엇이 채워져요? 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살로 채워집니다. 그 자리에. 그 새로운 살이 무엇일까?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떡입니다. 이것도 이 찢어내는 이것도 살과 이 피와 살도 양식이고 음료예요. 그 거세하는 것도 양식이고 음료예요. 다시 채워지는 그 살. 그게 우리의 속살이고 또 그것이 기가 막힌 세포도주죠. 세포도주. 같은 원리죠. 아파르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가 병통이냐면 내가 아는 게 병통이에요. 아는 게 진짜 병통입니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건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이야 라고 하는 나의 그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지식이 기억의 창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해매오라고 그래요. 기억한다라는 동사가 문해매오. 이게 어원은 뭐하고? 무덤하고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 연구를 해보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어근이 똑같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기억,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이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이것에 누가 갇혀 있어요? 내가 갇혀 있거든. 그게 내가 갇혀 있는 무덤이라니까. 지옥. 또 그걸 무엇으로? 문자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문자 지식으로. 그래서 문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문자 감옥에.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라? 이 기억의 창고에 잔뜩 쌓아놓은 정보, 라이브러리, 도서관. 기억의 창고에는요, 방이 하나가 아니야. 도서관이에요. 수많은 게 다 들어갔어. 다 채워져 있어요. 헬라의 시브리요. 누가 꽉 채워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라? 이거를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라? 세워라. 그걸 세운다는 건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무효. 백지.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달아버리는 거야. 이것은 배설물이더라. 배설물이고 이렇더라. 이게 에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로부터 무엇을 만들었다고? 이거를 일컬어서요. 요런 상태를 일컬어서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땅의 상태예요. 안개만 자욱하게 올라오고. 밭에는 뭐가 없어요? 초목이 없고. 채소가 안 나요. 이 상태를 아다마. 요거를 하아다마라고 그래요. 하아다마라고 그래요.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라고요? 그냥 들판입니다. 들판.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개간되지 않은 땅. 이게 사람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에덴 이야기에서 인간의 상태를, 인간의 실존을 서술하는 에덴 이야기의 진술 방식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황무지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아파르로 만들어요. 아파르로 만드는 것을 하아다마에서 민하아다마에, 이 하아다마로부터 아파르 아담을 만드는 것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사람들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 저 흙성분하고 인체의 성분하고 똑같다. 별소리 다 하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아다마, 이 황무지 들판과 같은 땅을 일컬어서 다른 비유로 하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안 한다. 사람이라고 안 한다. 왜 짐승이라고 그래? 약육강식이니까. 이 정보의 지식을 가지고 뭐해요? 창, 칼, 겨루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해요? 지식은 힘이니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기선을 제압해요. 기선을 제압해요. 지식을 가지고. 기선을 제압하는 순간 뭐 기빨린다 그러죠. 기선 제압 당한 사람은 기빨려요. 기운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기선을 제압한 사람은 그의 기운을 잡아서 채가지고 승리의 쾌감을 불러요. 내가 이겼다. 무엇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래요. 그것을 성서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비유예요. 그 세계를 졸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같다? 배설물이요, 티끌이고 흙이다. 요걸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병통이에요. 이걸 지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 짓을 하고 살았네. 내가 참으로 흙이요 먼지로소이다. 이 실존적인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절절하고 절실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 세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성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로소 뭐다? 아파르가 되게 해서 아파르와 아담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를 사람이라고. 이거를 사람이라고 한다고. 성서의 논법이에요, 이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흙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뭐로부터예요, 전치사. 어디로부터? 이 민하 아다마로부터 흙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에덴 이야기인데 이것이나 갈비뼈를 뽑아서 세운 것이나 패턴 문양이 똑같아요. 문양이 똑같다고. 이 의자도 같은 문양이 반복돼서 저런 무늬가 나오잖아요. 문양이 같은 문양이라고. 이 문양이나 갈비뼈를 세워서 여자를 향해서 세운 문양이나 문양이 같아요. 폼이 같다고. 그런데 이 폼이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것이 뭐예요? 변주국이라니까. 같은 원리지만 나에게 왔을 때는 나 되면서 그 원리가 어떻게 해요? 적용되고 응용되는 거예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원리가 각 사람에게 천이면 천에게 다 그 마스터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 어떠셔요? 그 질문. 네, 답이 됐습니다. 답이 예. 아마 그 답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흐릿해서 같이 공유를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없으면 이런 나눔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에덴 이야기는 기가 막힌 근데 이게 전부 지금 신화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에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원형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원형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12지파의 원형입니다. 12지파 이야기 원형입니다. 또 질문 좀 주셔요. 오늘 그 질문하고 같이 제가 답변 않겠습니다. 다른 분이 좀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을 주시고. 여자를 향해서 세웠다. 그거는 기억창고 거부를 향해서 세운 거죠. 죽은 경계죠. 전발에 죽은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자란 기억창고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네. 보세요. 네. 여기 하 아담아에 있었죠. 네. 황무지요 들판과 같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로부터 무엇이 나왔어요? 티끌이 나왔죠. 여기로부터 티끌이 나왔어요.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흙을 저기 옥토로 만들었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얘는 죽고 이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짐승의 속성은 죽고 요 정보를 가지고 경쟁하는 속성은 죽고 아파르가 되었어요. 아파르가 됐는데 아파르의 이 아담이 어디를 향해야 다시 여자를 여자 또 어디 있어요? 이 속성이 죽었는데 이 속성이 또 있어요. 네. 이게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아담이 남자예요. 네, 아파라는 남자. 이게 여자예요. 이게 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잉태가 되죠. 이상하게 꼭 가나안 6족속, 7족속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도 그게 무슨 신비일까, 무슨 비밀일까 남아있습니다. 먹힘을 당해야 돼. 늘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파라는 말이 뭐예요? 12가지예요. 12가지. 그렇죠? 육체는 1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피부, 순환계, 소화, 림프계, 또 신경계, 골격계, 신경계, 골격계, 혈관계, 그 다음에 생식계, 어떻든 이렇게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피부와 순환이 서로 다른 가지이지만 분리된 거예요, 하나예요. 소화계와 피부는 전혀 다른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분리된 거예요, 하나예요. 소화가 안 되면 피부가 까칠까칠해지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도 분리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이면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육체의 세계예요. 육체의 세계인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정신, 마음. 마음의 세계도 이거를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영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겠어요. 요것도 요거와 뭐를 이루고 있느냐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육체를 반영해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연구해서 들어가느냐면 우리 해봤었죠? 불교에서는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연구해요? 눈, 안, 귀, 이, 코, 비, 설, 비, 설, 신, 그 다음에 생각, 의. 아니, 비, 설, 신, 의. 이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육식, 6개로 말해요. 이 육식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눈에 사물이 들어오잖아요. 사물과 만날 때 그 육경이라고 그래요. 육경. 육식, 육경.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귀에 소리를 들어요. 혀를 맛봐요. 맛보면서 뭐예요? 맛있다, 맛없다. 좋다, 나쁘다.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아름답다, 추하다.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무엇을 형성하느냐면 정신과 마음을 뭐 한다고 그래? 형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은 사람들마다 어때요? 다 달라.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지식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자기 경험이 형성되잖아요. 경험이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너더냐? 그게 진짜 너냐? 그건 다 뭐다? 가짜다. 가짜다. 그건 내 경험일 뿐이지. 너한테 짠 게 저 사람한테도 짠 게 아니야. 이거 누가 짜다 그러죠? 내 혀가 짜다고 해서 짠 거예요? 그거는 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근데 누구는 싱겁다고 말해. 누구의 혀에서는 누구의 눈으로 볼 때는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기 싫대. 좋지 않대. 거기서 뭐가 생겨요? 늘 갈등이 생기잖아. 다 자기가 옳다 그래. 자기 경험만이 선하다 그래.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뭐 하는 거다? 그거 웃기는 거다. 그거 다 공이다. 이거 빨리 알아차려라. 그거 알아차리라는 게 불가에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형성된다라고 불가의 선각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서는요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보고 있느냐면 이 12지파로 형성되어 있대요. 12가지로. 근데 12가지가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12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12지파를 형성하고 성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까지 다 끌고 가고 있어요. 12지파 이야기로. 그러니까 야곱 그 가족 이야기를 빌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그 이야기를 빌어서 영의 세계를 전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거기서 야곱과 이 해와 달, 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리로 설명하고 있고 12족속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보세요.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음의 세계가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영적 통찰력에 의하면 12로 인간의 마음이 구성되어 있대요. 이 엉터리 없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12이 도대체 뭔가 살펴봤더니 아하, 인간의 육체가 12로 구성되어 있어요. 12계통으로. 이건 현대의학적 분류이지만은 생물학적 분류이긴 하지만 그 옛사람들이 현대의학을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12로 분류할 수 있었느냐고. 그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 통찰력, 직관력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 피부, 여기선 촉이 빠졌네요. 촉. 신이죠. 신이죠. 피부가 차다 덥다 그러잖아요. 이걸 느끼잖아요. 마음의 세계가 12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 자로 참 뭐예요? 쌀쌀해. 차가워. 마음이 무엇을 느껴요? 체온을 느끼는 겁니다. 온도를 느껴요. 마음에 피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영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12족속과 12부족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지금 오늘 우리의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바로 보지 않으면 이상한 종교 형태로 다 찢어발리고 있어요. 찢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요. 이 12족속이 뭐라고? 나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12가지라고 했잖아요. 12개의 가지예요. 이 속에 무엇이 흘러 들어가야 될까? 이 12가지 속에. 이 12가지 속에 흘러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전에 이 전부 이것 아까 피와 살과 피라 그랬잖아요. 이게 살과 피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살과 피와 뼈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피가 흘렀었어요? 짐승의 피가 흘렀었다니까. 여기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쌀쌀하다 혹은 차갑다 아니면 저 사람 따뜻하다라고 피부가 느끼는 것이 짐승의 피의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느끼고 있었다니까. 맞나 안 맞나 봐보세요. 나한테 마음에 들면 저 사람 착하대. 내 온도에 맞으니까. 그리고 내 온도에 안 맞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 그래. 왜 그래요? 그 순환계 흐르는 피가 무슨 피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짐승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의 온도에 맞춰서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어디서 비춰봐가지고 내 경험에 비춰. 그리고 순환도 그렇게 순환을 시켜요. 피 돌리기를 그렇게 시켜요.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사람들이 이 피를 예수에게 운행시킨 거예요. 짐승의 왕으로 세상 임금으로 등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그러니까 그 피를 어떻게 해? 다 쏟아버리지. 짐승의 피를 쏟아버리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게 12족속입니다. 12계통입니다.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 흐르고 있는 피가 무슨 피라고요?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떠서 이게 제사의 원리죠. 네. 그래서 제사 지내라는 게 성경은 제사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전부 제사 얘기예요. 제사장 이야기.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12계통이 피부도 느끼는 감각이 짐승의 피에 의한 짐승의 체온에 의한 사람 체온하고 짐승 체온하고 다 달라요. 그 체온에 의해서 느끼는 감각 판단 그 기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에클레시아 해야지. 출애굽해야지. 피부만 출애굽하면 돼요? 순환계도 출애굽해야지. 에클레시아 해야지. 불러냄을 받아야지. 무엇의 순환계로? 사람의 순환계로. 짐승의 피부에서 사람의 피부로. 짐승의 순환계에서 사람의 순환계로. 뭐 아파르다. 나는 아파르다. 나는 먼지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개떡이다. 개떡이다. 개떡이 맛있다고요? 여러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요, 나는 목소리 아무리 목에 힘 준다 해도 내가 머리카락 하나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진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이요, 그거요, 구글만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지금은 머리에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요,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걸 가지고 자랑해요. 그건 자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고 목에 힘 줘봐야 그거 어디 가면 유튜브만 두드려보면 설교자들이 다 설교해놨어. 내 머리를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다 공개되어 있어요. 베네시트 바라엘로임이 어떻고 두드려보세요. 정보는 다 정보의 창고에 다 있는데 여기다가 요만큼 집어넣고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니까 하면서 이 짐승의 피를 우리가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야 되겠느냐.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는 건 뭐가 된다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센서가, 이 짐승의 센서가 어떻게 되는 거? 멈춰지는 거예요. 그 센서가 마비되는 것이,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지. 근데요, 저도 그 한짐승 했었거든요. 자존심.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보다 타인의 지식이 높을 때의 그 열패감. 내가 더 알아야 돼. 그래서 밤을 더 새워야 돼. 이 얼마나 그 짐승에서 상의 포식자가 되려고. 그렇죠? 상의 포식자가 되려고 힘을 배양하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수고예요. 너무너무 큰 수고예요. 그 수고를 딱 내려놓고요. 몰라보세요. 진짜 몰라보세요. 너무너무 편해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 자리에 가보세요. 피조물의 자리에 가라는 게 아니야. 진짜 나는 모른다는 게, 내가 안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알 거다. 그게 그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컬어서 성서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요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저만 말하게 되니까 이거 좀 톤 다운 시킬게요. 톤 다운 시키고 그 좀 같이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질문 여기서 또 질문은 제가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대신 대언을 할 뿐이지 제가 무엇을 알아서 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와 이 기운 속에서 그저 스피커가 돼가지고 말할 뿐이지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거겠어요?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풀려가 나갔어요. 자연스럽게 창세기네. 근데 이거 맞지요? 맞아요. 맞지요라고 질문하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대답하는 사람도 우선. 성서 이야기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또 새롭네요 이렇게. 아니 저도 그 내용이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들어갖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 질문을 나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갖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대신 질문하셔갖고 오늘 속 시원하네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성서를 그렇게 봐도 되느냐고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텍스트를 조목조목 뒤져보는 거예요. 뒤져보고 히브리어 본문을 펼쳐놓고 그 기라성 같은 지혜자들과 때로는 그들이 그 뭡니까? 야 그건 네 얘기지. 그건 네가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럴까?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일까? 한번 그럼 들여다볼까요? 해가지고 전치사가 어떻고 무슨 관사가 어떻고 하 아다마가 어떻고 하 아담 아파르가 어떻고 그 앞에 미인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있고 이런 걸 따져서 그들에게 때로는 논증도 제가 해보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설득되든지 안 듣든지 또 그 의문이 내가 이렇게 봐도 되나 제 스스로에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 스스로에게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제가 저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씨름해보는 거예요. 저 봐보세요. 엘레 톨도트 하샤마임 베하레치 이것이 엘레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이 톨도트다. 이게 계보다. 이게 후손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족보다. 무엇의 족보냐? 하샤마임과 베 하레치의 족보다. 하늘과 그리고 땅의 족보래요. 하늘과 땅 얘기한 거예요. 전부 이게. 이건 땅 얘기예요. 이건 땅. 이 땅. 여기서 하늘은 뭐예요? 짐승은 땅이에요. 사람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건 하늘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짐승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사람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황무지가 아파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땅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땅이 무엇을 낳아요? 땅을 낳잖아요. 이것은 자손이다. 무엇? 하늘이 하늘을 낳는 이야기와 땅이 땅을 낳는 족보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한글 성경 봐가지고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게. 근데 땅이 땅만 낳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또 땅을 낳아요. 그 땅이 또 땅을 낳고 이게 14대 신약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원이라 해요. 족보예요. 그것도 계보 후손.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낳고예요. 하늘과 땅의 낳고 이야기가 뭐다? 에덴 이야기예요. 에덴 이야기라고. 그럼 저기 바라와 아샤가 나와요. 저 2장 4절에 바요미 나오고 바샤 하던 그 때에 여호와 엘롬이 처음 나와요. 저기서 2장 4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아셔하는 하늘과 땅 이야기다라고 2장 4절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성서 이야기입니다. 성서 이야기는 경전입니다. 성서 이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의 원형입니다. 사람 되어가는 이야기의 원형입니다. 이 경전은 어떤 경전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불교 경전의 이게 반야신경이 나오는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그게 공이다. 이건 모두가 색이거든. 이 색은 공이다. 그 공을 깨달은 바탕 위에서 보면 다시 이게 만물이 새로워져요. 그게 공즉시색. 그 반야신경도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에덴 이야기와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경전이 불교의 반야신경입니다. 저기 격길로 종료하는데요. 네. 대승기실론에서 네. 십지가 무지라고 하대요. 그 무지가 없어지는 것까지 단계가 열반으로 간다 그러는데 화엄경에서 십지보살 얘기와 예, 비슷하죠. 예. 그래서 거기 또 12지 하면은 12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상관까지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이론의 체계는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거하고 여기 12개하고 네. 연관 지을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건 또 좀 다르기도 해요. 저는 조금 불만은 있어요. 근데 성서는 7일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일 창조. 요거하고는 또 달라요. 12의 구조하고는 달라요. 7일 창조는 보세요. 첫째 날에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저녁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그 창조로부터서 에클레시아 해야 돼요. 둘째 날로. 교회의 원리가 다 있어요. 곳곳에. 둘째 날로부터도 에클레시아 해야 돼요. 셋째 날로. 맞죠? 셋째 날로부터 또 에클레시아 해야 돼요. 불러냄을 받아야 돼요. 넷째 날로. 넷째 날로부터도 에클레시아 해야 돼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원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의 원리. 그래서 그 십지보살이다 뭐 그 하는 불교의 보살 단계 요 부분은 성서의 이 단계하고 조금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물론 내가 이해가 짧아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도력의 단계로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를 보살도의 그 도력의 수준으로 보려는 게 많아.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고. 그렇지. 계급이 아니라고. 계급은 손주가 높아요, 할아버지보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와 있으니까 시험자하고 좀 이루어지는데. 누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을 수 있어요? 손주밖에 없어요. 계급은 손주가 갑은 손주예요. 이방 안에 어린아나 있으라 개가 왕이야. 개 아무도 통지 못해. 개가 왕이야. 원도 14장에 있는 그 예언의 순서도 네, 그런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언할 때의 질서대로 하라. 어린아이가 말하고 싶으면 부모들이 너무 기뻐. 그렇죠. 아빠 한마디에 그냥 박수 소리가 난리 나죠. 근데 이런 모임에서는 수준 낮다고 말한다고. 아직도 거기에 있어. 빨리 나와야 돼.
이거 아니에요. 아빠 한마디에 박수치고 아빠 아빠 했어. 아빠 했대. 막 전화하고 얘가 아빠 했다고 응? 연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꽃가닥 가버리지 뭐.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사람이 보는 상태가 전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항시 자꾸 보태줘야 돼. 거기가 어린아이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질문을 한다니까 거기서 우리가 배워요. 성장한다고요. 누가 질문할 건데 조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다 아는 건데 뭐 이래갖고 그 틀에 도로 갇혀버린다고. 알기는 뭘 알아. 나 보니까 아는 게 아니더라. 새로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더라도 우리는 지나갔더라도 오늘 질문 잘 하셨잖아요. 질문을 다시 되짚어서 한마디 해갖고 모르게 그냥 이해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완전한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럼 그래갖고 정리가 돼 가서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생명의 그 활기찬 것을 키우는 것을 부대껴서 못 봤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때는 달리 보이죠. 새 생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다시 공부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할아버지를 성장시켜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아이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맞물려 있는 거지. 생명이. 엄마는 제재를 많이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재를 별로 안 해요. 위험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생명은 그렇게 역동적이고 한 것이지 생명은 계급이 아니에요. 완장이 아니에요. 완장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냥 설렘이에요. 들뜸이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식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설렘밖에 없으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게 없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이와 같이 어우러지다 보면 아이의 생명을 키우는 데는 순간적인 순발력과 지혜가 다 모든 전인적인 모든 촉과 감각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보살펴내지요. 돌보고 배운 지식 가지고 안 해요. 물론 배운 것들이 경험되었던 것들이 속에서 농축되어서 숙성되어 가지고 묻어나오는 에너지로 하지. 아까 기억창고에서 부활해서 나오는 네, 거죠. 부활시켜 가지고 나오는 거지. 요때는 요렇게 해야지 생각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요렇게 반응하면 그때는 요렇게 해야 돼 라고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 기억 창고에 있던 것들이 다 박살났는데 그 에너지가 새롭게 부활이 돼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지혜와 지식들이 동원되어서 아이를 케어하죠. 그게요 나의 나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같이. 네. 그 에너지로 살아가자는 것이지 그 지식의 창고에서 기억력과 생각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요리하려고 하지 말자. 그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살아보니까 없더라. 그거를 일컬어서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일컬어서. 그게 기름 부음이지.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란 말이잖아요. 기름 부. 카리스, 기쁨이라고요. 기름 부음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 마음의 세계예요. 짐승은 지식의 세계예요. 이게 확연하게 나뉘어져요. 근데 우리는 짐승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적으로 그래요.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형성돼 버렸어. 그래서 거듭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발 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에덴에서의 아담 이야기는 그때 그 사람들도 태어나면서 무엇을 경쟁해요? 먹거리 경쟁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살아야 돼. 옛 사람들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에덴 이야기에 아담 선악과 이야기를 에덴 이야기에 기록을 해놨을 뿐이야. 그건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한국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모두가 어떻다고요? 본능적으로 본능에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의 젖을 경쟁하게 되어 있다고. 그 방식으로 정신이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선악과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해놨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통탄할 일이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건 원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아담 사람 이야기잖아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의 이야기로 옛 선각자들이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록해놨는데 후대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읽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선어가 안 따먹어도 두세 개가 같이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늘 그렇게 읽어서 이미 에덴 이야기가 성서가 없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가 기록으로 안전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어느 민족이나 누구나 원시 부족 사회 그 사람들도 무엇을 경쟁해요? 젖먹이 경쟁해요. 엄마 젖을 형제가 누가 먼저 먹을 것일까? 배고픔, 본능을. 그리고 창과 칼을 던지면서 사냥을 해요. 짐승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정신은 그것을 반영해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의식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으로 의식의 세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은 짐승이니 한번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해놓은 게 옛사람이 기록해놓은 게 에덴 이야기예요. 그 예외 없이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영암 사람이나 한경도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담 이야기는 뭐라고요? 나도 꼬라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옛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해요? 아니라니까. 인간은 그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짐승의 형상으로 정신이 어쩔 수 없이 형성되니까 사람이 되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한번 거듭 태어나야 된다. 우리 몸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우리 정신을 우리 부모가 낳아요? 안 낳습니다. 사회가 우리 정신을 형성시켜주는데 그것은 누가 낳아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가 나를 낳아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통찰력, 그 깊은 마음속의 그한 곳에서 사람이 사는 도리는 그게 아니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등생이 참 사람이 아니구나. 참 사람은 한 번 더 그 우등생으로 폼잡는 삶을 접어버리고 한 번 더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것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구나. 물과 성령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좀 자칫 교리적 지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말이에요. 말인데 근원과 근본을 담아낸 이야기를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덕담하고 칭찬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람이 되는 도리와 그 보편적 원리를 그 근원에서 좌정하고 있는 원리를 담아낸 말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근본과 근원 안에 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변형시키면 그 원리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안에 있는 거예요. 로시는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이 머리, 이게 짐승이면 대갈통이에요. 그죠?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래요. 머리라고 안 해요. 사람만 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갈통을 달고 있었는데 이걸 뭘로 바꾸자? 머리로 바꾸자.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늘과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늘과 땅을 지었대요. 여기에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는 게 창세기 1장 얘기예요. 그 근원과 로시 안에, 머리 안에 하늘과 그 땅을 바라 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얘기입니다. 바라. 그런 흐름입니다. 잠시 한숨 돌리고요. 쉬셨다 식사하고 3, 4, 5 못다한 말씀들 나누시고 오늘 1박 2일 모임을 마치는 걸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